신명기 28장 15절부터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4절까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중과 내 겉의 소사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하여 그를 이기고 내 생성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청강을 일으켜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불병과 열병과 영생과 화재와 한재와 흠재와 생명이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침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의 신의 뜰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오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십자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을 죽일 것이나 너희를 찾을 자가 없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친 것과 눈 많은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민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벽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호와여 하나였으나 다른 사람은 그 여자와 지지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이름을 나지 않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좋은 생각하고 자기도 민이 하나였으나 내 손에 끼었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함께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전에 27장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얘기예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퍼붓고 주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에발산에는 저주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 안 간다고 그래요. 거의 안 간대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발산에서 이렇게 이 오늘 본문 얘기가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앞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저쪽 그리심산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 아멘으로 받으니까 뭐예요? 앞에 에발산에서 말한 말이 그리심산인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면 그 저주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심산인 사람 축복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에발 앞에 정면에 있는 앞에 산에 있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근다니까 축복의 말을 받고 그게 같은 거야 그게. 신기해. 이게 뭐냐면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꼭. 그래서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바라크라는 말이 축복하다, 축복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주한다는 말을 같이 가지고 있다니까. 전부 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장이. 복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라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복의 개념이 싹 바꿔져야 돼. 제발. 이게 안 바꿔지면 안 돼. 성경 전체가 이 세속적인 법과는 완전히 뒤집어 바꿔버리는 책이에요. 이 책이. 성경책이. 근데 그걸 안 바꿔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지키고 순종 잘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 잘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복을 주시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흠모하고 자랑하는 그런 복을 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그걸 안 가르치니 교회에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겉에 것으로 보니까 성경을 오늘 저주 얘기도 전부 다 그렇게 볼 거라고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거니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딱 세워놓고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주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그리심산 사람들이 아멘 이거 받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모형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인들,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얘기예요. 잘 믿는, 안 믿는 못된 것들 얘기가 아니고 게다가 우리 얘기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야.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건 모르면 전혀 오늘 보면 성경 모르는 거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얘기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당해서 왜 이렇게 고난받고 왜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립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지금 죽여서 살려내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그러면서 우리 주님 얘기와 십자가 복음 얘기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얘기란 말이에요. 십자가 신약교회 얘기, 신구약 교회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저기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이거 안 바꿔지면 아무 소용없어. 이 축복관이.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안 바꿔져. 이상해. 이 천국이 안 보이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안 보인다 그랬거든. 거듭나야 보인다 그랬거든. 자, 하여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너무 기니까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할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15절. 이걸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쭉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자, 15절. 부터서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성경이. 15절에 나오잖아요.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영락없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인간 육체를 가지고 존재를.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오늘 앞으로 쭉 얘기할 말씀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이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봐. 모든 명령이잖아요. 전부 다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잖아요.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를 게다가 이제 앞으로 저주에 대한 얘기가 축복의 얘기보다 훨씬 더 길거든요.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 거듭났어도 완전 성화되기 전까지는 주의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해. 그래서 길어. 한정도 죽을 때까지 그것이 그렇게 성화시 하나님 시키고 또 시켜도 그때까지도 뭐 너무 부스러기가 많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앞으로 이 많은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우리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천국 안 갈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이 세상에 뭐 이런 거 육신적인 복을 버려야 돼. 기본적인 건 다 주시게 돼 있어. 안 구해도. 수명도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만 쓰고 그 다음 불러가면 가야 돼. 따라서 이 단락은 이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에발산. 근데 에발이란 보시오. 원어가 어떻게 된가. 에발이란 말이 읽으면 에발이에요. 똑같이. 벌거벗은 그런 뜻이요. 벌거벗은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 그 치장들, 외식한 것들, 더덕더덕 붙여놓은 꾸며놓은 것들, 그걸 다 벗겨내는 게 그게 저주예요. 아시겠습니까? 에발산 저주에 대한 구원 설명 한 말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는 우리 육신적으로 치장해 놓은 거, 외식해 놓은 거, 꾸며 놓은 거, 그걸 다 벗겨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발가벗겨 버리는 거, 그걸 저주라 그래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이른 사람은 저주하고 축복이 같은 거구나, 그게 보이는 사람이야. 똑같은 거야, 그게. 진리의 차원에서 보니까 그래서 바라크가 축복하다는 말도 되고 저주하다는 말도 되는구나 뜻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 깨달아져 그게. 게다가 밑에 저주 나는 그 단어 설명 케라라라는 말은 비방 저주라는 말인데 카라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카라라는 말은 뭐예요? 가볍다, 가볍게 하다, 천하게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저주라는 뜻이. 15절에서 나온 저주는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그걸 저주라 그래. 근데 뭐예요? 티끌이 되는 게 그게 뭐예요? 바라크.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잖아요. 근데 저주, 완전히 기독교들 육신적인 그런 사고 개념을, 성경 언어에 대한 개념을,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에발산에는 아무도 안 가고 축복의 산만이 그리스도장으로만 다 몰려간다. 이런. 기독교가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이 말은 이 모든 말들은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의 저주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전부 다 저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예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러거든. 그 사람이.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6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그 말은 겉은 말로 보면 우리 사는 동네나 뭐 성을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 성읍은 성이거든요. 성, 예루살렘 성, 교회를 상징해. 오늘은 전부 다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속에 숨겨놓은 그 내용인 말씀. 이것을 보면 전부 다 구속사적인 얘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전부 다. 근데 그걸 안 보이면 겉의 것으로 보면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으로 보여버려. 그러면 뭐 꼴까닥 속는 거지. 그럼 그렇게 믿도록 자꾸 충동질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을 뭐라 그래? 성경이 거짓 선지자라 그래. 그걸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성경이 요한복음 8장 44절 전후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성읍에서 교회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세상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 들어와서도 뭐 저주를 받지. 육신적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저주받는다. 하나님께서 내려쳐가지고 껍데기 벗겨낼 거니까. 그 메시지 오늘 시간 나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성읍에서, 교회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믿는 세상에 나가도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얻어 터지고 막 그러면서 깨뜨려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다 풀리는가 봐. 다 넣어놨어 내용이. 이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전부 다 똑같아. 17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른다니까. 내 광주리는 모형 그림자의 율법이라는 그릇을 말해요. 이 테드가 그래서 테드 써놨죠 내가. 히브리어로 테드가 뱀이거든요. 뱀이 바로 다르게 이 테드를 갖다가 뱀이라고도 하고 광주리 또는 바구니라고도 해요. 광주리 테드가. 그래서 광주리야. 광주리 안에 뭐해? 그릇이라는 걸 담잖아. 뱀 속에 숨겨져 있는 뱀은 겉에 것이 뱀이잖아요. 겉에 것을 진리로 믿어버리면 그게 뱀이거든. 그게 그 속에 있는 내용, 겉에 것을 통해서 속에 내용을 알면 복을 받고 진리를 아는 거고, 그건 뱀이 안 되겠지. 몽학 선생이 되겠지. 그러나 뭐해? 그것이 속의 걸 모르고 겉에 것이 진리로 딱 받아버리면 그건 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탁 물어가지고 우리 정규에서 그 율법이거든. 그래서 유죄 판결 날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 그걸 뱀이라고 그래. 그걸 다른 말로는 광주리라고 한단 말이야. 히브리어가 그래. 테드가 광주리도 되고 뱀도 되거든. 이런 내용을 모르면 광주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반드시 히브리어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특별히 주의 정들은. 그 다음에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떡 반죽은 뭐예요? 섞는 거잖아요. 물과 가루를, 고운 가루를 섞어서 뭉쳐내는 거잖아요. 그게 반죽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성전이지 몸, 성전된 우리 몸을 말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셔서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죽해가지고 고운 가루를 깨뜨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죽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지. 이게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교회 와서 맨날 듣는 것이 뭐예요? 잘난 체하고 뭐 교만한 체하고 어쩌고 여러 걸 다 깨부셔버려. 근데 반대로 뭐예요? 교회 가니까 맨날 육신적인 것만 충동질해가지고 자존심을 갖게 해주고 그냥 막 자랑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반대로 해! 그걸 저주해버려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고만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얼마나 자아가 커지겠어요.
좋다 그러지.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러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성경 보면 이게 너무 한심한 거야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진짜 구원을 받겠어. 정말 지극히 적은 수가 구원받을 거야. 18절 내 몸의 소생은 과일, 열매를 말하니까 자식이지요. 내 토지 보시고요. 토지의 소산과 이 토지가 말하면 뭐라고요? 땅이 에덴지나 뭐예요? 아파르나 이런 게 아니고 아다마야. 그건 흙인데 아다마는 아담의 여성형이니까 효이란 말이에요. 원도는 다 보이잖아 이게. 내 토지의 소산과 교회는 주님 신부잖아. 신랑의 신부잖아. 아담의 신부잖아. 교회의 소산과 교회에서 내놓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내서 참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자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소산이야. 그 열매고 그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는 다 전부 다 짐승들이니까. 근데 가축이거든요. 들짐승이 아니라. 이게 택한 백성으로 봐야 돼. 택함 받은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이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말이 뭐예요? 전도할 때 육신적으로 잘된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얘기해.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진짜 얘기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집 교회 출입을 통해서 저주를 자꾸 받아. 교회 출입을 통해서 자꾸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꾸 우리 육신적인 것, 우리의 더덕더덕 입고 있는 그 교만과 그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다 깨부셔내고 뜯어서 뭡니까? 발가벗겨 내본다니까요. 에발사 안리란 뜻이 그런 뜻인 것처럼 발가벗겨 버려. 그러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받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제 겉에 것을 다 깨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벗겨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에 교회 들어가도 깨부셔, 나가도 당하고.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게 돼 있어 생겨요. 그걸 죽여낸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고 바깥에서는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안에서도 물론 당할 수 있지만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저주를 받으리라.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봐. 그래서 악은 뭐예요? 자기를 주체로 보는 것 또는 상대를 못 박아 죽여. 예수님을 잡아 죽인 존재들이 그랬잖아요. 의식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악이라 그래. 그 악을 행하여 그를 누구야?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네 육체를 그 겉사람을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축복이지. 근데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주야기에.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티끌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기 보기에 티끌로 만드셔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만들고 있는 거잖아. 이게 그걸 저주라 그래. 육체를 죽여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잘못 배웠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 얼마만큼 잘못 전했는지 몰라.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몸 안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내 안에 연병
이 들게 하사 그랬어요. 근데 연병이 이건 원래 전염병, 지금 전염병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전염병이 어디서 왔느냐면 따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따바르라는 말은 말하다는 말이에요. 말하다는 말이에요. 말하다, 정복하다, 정돈하다 그런 말하다는 말에서 왔어. 지금 전염병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뭘 알기를 바라냐면 이 말은 금방 전염이 돼. 진리의 말씀을 잘 안 받고 육신적인 말을 하면 육신적인 축복의 말을 하면 금방 전염이 돼. 금방 그쪽으로 돌아가 버려 그냥. 말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진리의 말씀에 전염이 되느냐 아니면 거짓의 말에 전염이 됐느냐. 거짓의 말에 전염이 되는 건 그걸 연병이라고 해요. 연병. 연병이 들게 하사 죽을 병이지. 옛날 그 당시 연병 들었으면 다 죽지 뭐. 너가 들어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이죠. 천국에서 가나안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야? 죽이는 땅이야. 죽여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은 티끌로 만드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갖다가 에레츠 그래. 에레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에레츠라는 말은 침례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땅을 에레츠라고 하잖아요. 침례에서 나온 거. 죽어서 살려내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낮은 땅, 캐나안, 낮은 땅이란 말이고, 게다가 가나안 땅은 또 뭐예요? 천수답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사는 거라고. 비가 안 내리고 거의. 큰 강물, 날강같이 그런 것도 없고. 물이 없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내려줘야 돼. 뭐가? 비와 이슬을.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나 비는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나,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한다는 말도 행위의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앞에서 다 했으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그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걸 지켜 행한다고 그래. 질속의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가 임해. 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육신이거든. 자기 공무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율법행위. 그 사람을 여전히 죽여서 깨우셔본다. 그 말입니다. 물론 병 나오고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깨우신다고 나와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병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서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하게 번성에 잘 살았습니까? 맨날 당하고 맨날 블레셋이 저기 바벨론이 아수르가 맨날 죽였어요. 그럼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원래 그런 땅이야. 그 땅이 에레츠 티끌로 만드는 땅, 침례하는 땅.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안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자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다 질병이잖아요.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병들, 질병,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썩는 재앙이 이 모든 병들이 다 열병들이에요. 열병. 열나게 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 열병은 열이 있으니까 물이 사라지게 하는 거라고. 물을 뜨겁게 하고 물을 사라지게. 몸에서 펄펄 열이 나면 뭐예요? 땀이 나면서 땀이 막 증발하잖아요. 이게 물이 사라지게 하는 병이야.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는 진리의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병을 비유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닌 거 하나가 그 풍재예요. 풍재라는 말은 말라 죽게 하다, 바싹 말라 죽다라는 말이에요. 이 풍재는 열병은 아니지만 이 열병과 똑같이 물이 사라지게 하는 병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라지게 하고 다른 걸 붙잡게 하는 거라고. 속의 내용을 모르게 하고 겉에 거 붙잡게 하는 그런 병들이, 그런 것들이 질병, 열병의 질병으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비유해서. 그 다음에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이 놋, 페우셰트란 말인데, 네우셰트란 말, 네우셰트. 그것이 놋이란 말인데, 원래 굴이란 뜻이야. 굴이 청동, 적쇠, 매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놋이, 땅이 놋이 된다는 말은. 근데 이 놋이란 말은 뱀이란 말에서 왔어. 나시라는 것이 뱀, 점치다, 예언하다, 속이다, 거짓으로 매춘하게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놋이야. 하늘에서는 비와 이슬이 잘 만나가 진리의 말씀이 잘 오르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다른 게 나와 놋이 돼버려. 놋이 하늘이. 그건 뭐예요? 계속 속이는 말. 거짓에 다 속게 된다는 얘기예요. 놋이 돼버리니까 피가 안 오지,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것도 오늘 다 끝까지 찾아보면 나와. 근데 안 찾아보면 몰라. 땅은 철이 되니까 너무너무 단단해서 아무것도 심어도 아무것도 못 받아.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 철은 원래가 무슨 뜻에서 왔냐면 찌르다란 말에서 왔어. 철 나오고 그러면 이 손을 팍 찔러 죽이는 창 생각하면 돼. 아시겠어요? 철 나오면 예수님을 찔러 죽인 창. 찌르다는 뜻이 왔다니까, 철은. 그게 내 아래의 땅은 결국 찌름을 당하는, 육체는 찌름을 당하니까 예수님 찌름을 당해서 죽으시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비는 진리의 말씀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정말 하늘에서 티끌과 모래가 날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다 비유란 말이에요. 티끌이란 말, 아파하란 말은 티끌이란 뜻이고, 모래란 말도 어차피 먼지란 뜻이요. 둘 다. 모래. 그것도 먼지란 말이 똑같이. 아파하라고 똑같아. 티끌 먼지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너를 깨뜨려서 티끌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건데,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저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그거 다 축복이야.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근데 요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냥 축복 너무 좋고 저주 받을까 봐서 그쪽 에벨산을 가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니까. 에발산에 있어야만이 저쪽 그리심산에서 말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 아멘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축복이 오는 거지. 내가 저주를 받아야만이 축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말하는 내가 자꾸 이렇게 저주산에 있으니까 저주로 말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내리란 말도 야라드 침례 영어야. 침례 영어. 여기서 야르단이라고 하는 요르단이란 말이 나왔거든. 내려오다 가라앉다 침례 야라드. 그리고 침례 용어니까 두 마리 것도 없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죽여서 살려낸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너는 육체를 멸한다는 얘기. 옛사람 그사람 잘난 체한 거. 자기를 어떻게 해서 니가 잘난 체하고
훌륭하다고 어렵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옛사람, 옛 생명을 죽여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뭐에 너를 티끌 먼지로 만드는 자, 그것이 적군이지.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기독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난리하잖아. 그래서 자꾸 떡을 만들어 그냥 그걸 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던지시려구나.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본 거예요. 모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참아져. 그게 믿음이거든. 근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오고 그 믿음이 안 솟아오고 속에는 그 말씀이 그때 탁탁탁 나와서 방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방패야.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탁탁 도전을 받고 막 깨우시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까우시고 발로 뭉겨버리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할 때도 그때마다 탁탁탁탁 그 믿음의 생각이 나. 그게 방패거든. 그럼 이겨낸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그 사람을 안 미워하게 돼. 배후에서 나를 깨뜨리시려고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여. 그 믿음이 뭐야? 모든 걸 참고 이기게 된다니까. 범사에 그걸 인정하면서. 근데 안 그러면 뭐야? 날 싸움이 나거나 난리 나버리겠지 이제. 자, 그래서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적군 앞에서 패해야만이 내가 깨질 거 아닙니까? 안 깨지면 뭐해? 그대로 가루가 안 될걸? 가루가 안 되면 계속 잘난 척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이 저주의 말씀이 전부 다 축복의 메시지야. 진리를 보면 하나님 구속사에서 보면 그렇다 말이야. 그래서 25절 여호와께서 너 적군을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한이란 말이 에하드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여기 첫째 날 할 때 그 첫째 날이 에하드야. 하나가 시작해갖고 이 하나가 계속 요리 연결되고 마지막 7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가 7로 가. 다 똑같아. 이 하나 얘기야.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 그걸 둘로 표현하고 셋으로 표현하고 넷으로 짝을 맞추고 다섯 돌기 둘째 날하고 짝을 맞추고 여섯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짝을 맞추고 그것이 완전히 죽어서 딱 안식이 오게 되면 그걸 7이라 그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얘기가. 한 길로 나가서 한 길로 나온 거죠. 이게 하나로 시작해 또는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가 계속 7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로 시작해 하나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7이 되어 도망할 것이며 도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요. 도망해서 사라져버려. 결국 7창 얘기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우리 완전히 죽여서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죽으면 뭐예요? 그 다음 뭐가 돼? 안식이 되고 안식이와 7.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는 것이 7창조 얘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요. 여기서 똑같이 해. 원어 때문에 내가 안 거예요. 원어 안 있으면 나도 몰라 이거. 할 것이면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기서도 땅이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레츠라는 말 썼잖아요. 에레츠라는 말이 나오면 침례를 생각하시면 돼. 침례는 뭐예요? 죽여서 살려낸다는 얘기야. 육체를 죽여서 영혼을 살려내는 걸 침례라고 그래요. 그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다 맞춰져 있어. 그런 땅이 바로 뭐라고 해? 가나안이라고 해. 그런 땅을. 또 다른 말로.
이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는 옮겨지고 오란 말이에요.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옮겨버린다는 얘기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이걸 이제 같은 것으로 이해하려고 몸부림쳐. 근데 여기서 시체는 죽은 육체잖아요. 죽은 육체가 공중의 모든 새, 이 공중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둘째 날 얘기거든요. 윗물과 아랫물의 가운데 공간을 냈잖아요. 그걸 공중이라고 그래. 공중. 그걸 뭐라고 그래? 다음에 하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 지상교회. 지상교회 모든 새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성령이 새로 나오거든. 비둘기도 성령으로 나오고. 비둘기, 성령이 뭐예요? 날개로 알을 품어가지고 껍질을 깨서 부화시켜서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또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돼요. 독수리,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성령과 불로 침례해 그 얘기하는 거야. 새와 땅의 모든 짐승. 여기서 짐승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우리의 밥이 될 것이나 땅의 모든 것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고 겉의 것으로 살려고 그러거든. 아예 속의 내용을 몰라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진리가 아니라 겉의 것으로 육체로 이기려고 해. 자기 육체 노력으로 계속 외식해가지고 더덕더덕 붙여놨어. 그걸 다 벗겨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를 벗겨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어.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히 깨지고 작살이 나고 그러죠. 안 그러면 다시 살아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쫓아줄 자가 없게 해야 돼.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굽이란 말은 뭡니까? 미츠라임이란 말인데 이게 포위 공격이란 말이거든. 십자가의 공격, 십자가 예수 잡아주기라 다 포위 그런 내용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기는 독종이야. 그래서 수없이 종기가 나면 몸이 예수님이 수없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퉁퉁 붓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치질도 마찬가지야. 치질, 성체, 망대, 요새, 독한, 종기. 치질이 생기면 뭐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생기게 난단 말이에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야, 지금, 치질. 그 다음에 괴혈병, 딱지, 비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병이나 피부병, 태양, 개청,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로 너를 치시려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육체는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뭘로? 질병으로.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짐승으로 완전히 죽여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여내는 게 그 십자복음이잖아요. 왜 그런다고 나오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속 내용을 모르고 겉에 것을 열심히 하고 자기 위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알고 해서. 두 손 드는 걸 원하는데, 은혜를 구하도록 하고 원하는데 계속 자기 행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티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역사 그 모양 국고에 그리고 땅도 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는 축복의 땅이죠. 적과 꼴이 흐르는 땅, 천수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복받은
뭐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도 조그마한 데다가 천수답인데 물이 풍성하진 않아. 요즘에 갈릴리 호수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둘로 나눠져버렸어. 완전히 똥강 나버렸어. 크게 하나였는데 사해가 수량이 다 써버려가 거기까지 안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뭡니까 에션 제비라고 거기 아카바만 거기 바닷물을 끌어 수로를 내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본다고 하더라고. 자 28절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해.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 금방 깨닫고 탁 엎드려주면 되는 건데 무릎을 탁 꿇어버리면 포기하게 되는 게. 근데 끝까지 자기 잘난 척을 안 죽이고 계속 고통이 도는 게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우리 모습이야 그게. 그 다음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내 눈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백주에도 환한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잡아 죽여버려.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만이 속에 내용을 하면 내용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항상 외롭고 쓸쓸해. 아예 그런 말이 아예 나옵니다 성경에. 그건 꾀죄지하고. 근데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거기는 미어 터져 그냥. 예수님이 그 엄청난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람들 수없이 자기를 끌고 다닐 수 있었는데 뭐해? 개혁을 하신다니까? 가짜들은 다 떨어뜨려버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왔다고?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가 아니면 다 뽑혀.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다 많은 사람이 다 주님 떠나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는 그냥 자기 육신적인 유익을 얻으니까 예수님에게 꾸역꾸역 몰려들었어. 근데 주님에게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며 그걸 깨부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해서 오직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근데 지금 거꾸로 나가는 게 기독교가. 이 세상 기독교가 거꾸로 믿어. 다는 아니지만 거반다 그러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것이 속의 것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안 바꿔져 있어. 육신 중심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뭐 직분명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지 노릇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육신적으로 내적으로. 근데 마음이 안 바꿔졌네. 마음이 천국이 되셔야 되는데 천국을 몰라. 하나님 나라를 몰라.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으면 자기는 좋은 장소에 갈 것을 생각한다니까. 자기 마음이 되셔야지 그게 천국이지.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네 안에 있다잖아요. 그래서 뭐해? 하나님께서 뭐해?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다음 죽은 후에 딱 이렇게 갖다 주면 될 텐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이 바꿔주셔야 돼. 그 마음이 안 바꿔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니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있다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 여기서 갖다 천국으로 데려다 주면 안 될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그래.
근데 문제는 마음이 안 바꿔졌는데 똑같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육신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바꿔져 있어야지 그 천국인데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 천국이 너무 힘들어 그 사람들은 더 살기가. 적응이 안 돼 그 사람들. 이게 여기 바꿔져 가지고 가야 돼. 그걸 하셔야 돼. 그렇게 바꿔진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주도 다 복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여자는 여기서 교회예요. 교회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근데 다른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다음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해놨잖아요. next, following 뒤따르는 율법 다음에 뭐가 복음 같잖아. 오잖아. 원어를 보면 탁탁탁 나온다니까. 다른이 아니고 다음이야. 다음 뒤따라오는 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지 누구겠어? 교회의 신랑. 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그 말이요. 아멘. 그거 정확하게 말이 떨어지잖아. 예.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불러왔지요. 났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이스라엘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못 따먹는다는 거. 주님 십자가 보를 못 마신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받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내 소가 뭐예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십자가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는 신랑이야. 예수님 신랑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셨거든. 그래서 나귀 타고 올라간 거예요.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 신자들을 원수에게 예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제겠잖아요. 그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면 그건 우리 육신 옛사람을 통한 말이에요. 32절 내 자녀 구약교회죠. 내 교인들 자녀를 어디서 다른도 다음이야. 다음의 백성에게 친백성이죠. 진짜 신약교인들 말하는 거야. 진짜 하늘 백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도 아담하야. 구약교회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너야. 내 구약적인 이스라엘 너 토지 그 교회의 소산 그 열매들 성도들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교회의 열매거든요. 진짜 열매. 그 열매와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약교회의 소산,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한 그 노력들이 있죠. 그런 모든 수고로 얻은 것을 자기들이 율법으로 열심히 노력해갖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의거든요. 지네들이 의롭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 즉 이방인, 신약교회 사람이 먹겠고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먹겠고 그 다음에 너는 구약
교회 이스라엘, 구약교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너는 회개하도록, 즉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옛생명, 잘난 체는 그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가 미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올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잘 끝까지 참는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지 않고 머리를 붙잡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성질내고 잘난 척하고 그냥 오만방적에 살다가 결국 지옥을 가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배워야 된다니까요. 즉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배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티끌이 되고 가벼워져서 우리 주님의 품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저희들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해주신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축복과 저주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그를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성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이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세상의 윤리로 깨달아 접근할 수도 없었던 이 큰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평생 남은 여생을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주신 말씀을 믿어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